자, 이어서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무슨 결과라고 되어 있냐면 칭의의 결과라고 되어 있어요.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줄여서 이신칭의 결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받은 결과 우리는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지를 세 개로 나눴어요. 첫 번째 1절과 5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 즉 칭의자, 구원받은 자가, 이신칭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어떠한 생활을 이루게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6절과 8절에 있는 것처럼 대지를 그렇게 나눴네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6절과 8절. 그리고 구원받은 결과가 9에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1절과 5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자라고 먼저 1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는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앞에 절이겠죠? 그 앞에 절 4장 25절에서 그랬어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짐이 되시고 또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살아나셨으니까, 그런즉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전에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뭐가 깨어졌냐면 관계가 끊어지고, 그 완전히 인간에게 죄로 말미암아 뭐가 찾아왔냐면 죽음이 찾아왔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 육신적으로는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영적으로도 죽었다고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그런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오늘 더불어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막고 있었던 죄가 없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범죄의 결과로 이제 죽음 자체, 육신의 죽음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죄의 결과로 그 육신의 죽음, 아담의 혈통으로 일어난 사람들은 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요. 그러한 화평을 누리자고요. 누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생활을 했으니까. 그 전에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공로가 얼마나 대단한가,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 원수됐던 우리를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원래의 화평의 관계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말, 그러니까 평화라는 말보다는 옛날 성경 번역, 이 화평이라는 번역이 더 좋아요. 더 좋아. 평화하게 되면, 보통 평화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평화라고 하게 되면 전쟁이 없고 뭐 이런 그런 상태를 보통 평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뒤집어가지고 화평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화평으로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말은 육신적인 화평 그런 걸 생각을 하기가 쉬우니까 화평이라는 말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화평을 누리자라고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보시면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합니다. 그 한번 1절에서 그랬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서 있는 은혜라고 했어요. 서 있는 은혜. 이게 원어로 보면 우리말은 그 시제를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각각의 언어마다 특징적인 언어가 있는데 한국말은 뭐가 발달되어 있냐면 그 의태어 의성어 그거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의태어 의성어가 뭐냐면 어떤 모양을 표현을 하거나 동작을 표현을 하거나 어떤 상태를 표현하기에는 좋아요. 그래서 꽃이 이제 3월달쯤 되니까 꽃이 이렇게 노랗게 오르게 되면 그 노랗게 올라오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우리말은 표현을 하잖아요. 그쵸? 노랗다, 누렇다, 센 노랗다, 또 뭐라고 해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노랗다는 말을 다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영어에서는 옐로우 하나예요. 옐로우 하나. 그러나 영어나 헬라어나 이런 말들은 뭐를 표현하기가 쉽냐면 그 태를 표현하기가 쉽다.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과거 수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은 그걸 표현하기에는 부적절해요. 하였습니다, 하였다 하게 되면 이게 현재인지 미래인지 이게 헷갈린다고요. 과거인지. 근데 헬라말은 그렇게 해서 있어요. 헬라말은 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헬라말은 태를 표현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서 있는 노래. 우리말은 그런데 헬라말은 보게 되면 이게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현재 완료라는 얘기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서부터 언제까지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뭐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도 은혜 안에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서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 있다는 얘기예요. 서 있다. 그걸 표현하기가 헬라어가 참 좋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 서 있으니까 그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한 즐거워한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요.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우리도 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그렇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사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누구라?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어떻게 됐어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다고요. 그게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도 누구와 같이? 그와 같이 될 줄로 믿는다.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돼요? 부활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즐거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 우리도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예수님이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인이었고 목사님 강에서 보니까 지렁이와 구더기와 같은 우리 인생이라고 표현했더군요. 그러한 인생이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구더기와 같은 인생에서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돼요. 공과에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3절과 4절 얘기하고 있어요. 3절 4절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공과책 보시게 되면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작은 가로 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환난 중에도 뭐한다? 뭐하고 있다고요? 즐거워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서도 되어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하나니? 즐거워하나니. 자, 여러분들 환난 중에서도 즐겁나요? 환난이 즐거워요? 예, 솔직히 얘기하세요. 즐거우면 즐겁다 그러고 안 즐거우면 안 즐겁다 그러고. 즐겁다 그러면 저는 환난 즐겁지 않습니다. 목사이지만 즐겁지 않아요. 고난, 어려움, 시험 즐거워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뭐한다? 즐거워한다. 왜 즐거워하는가? 그 말씀이 4절에 있죠. 이는 환난은 뭘 만들어내고?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뭐를 만들어내고?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뭐를 만들어내고?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환난을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환난이 이런 것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까 마땅히 즐거워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부족한 믿음으로는 환난이 즐겁지 않아요. 앞에 우리 집사님 환난 즐거우신가요? 어려움, 예수 믿어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그러면 우리 권사님 즐거우셔요? 안 즐겁죠? 안 즐거워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의 연약함.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고보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 1장 2절에서부터 4절. 야고보 1장 2절에서부터 4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1장 2절 4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야고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니라. 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래요?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신가요? 그러면? 기쁜 사람이 어디 있어? 3절 보시면 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고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완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모함이 없게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우리의 소망이 어떤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도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오게 되면 여러 가지 환난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고 곤란한 일을 만나게 되면 즐거워해야 되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는 즐겁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나 사도 바울에서 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왜 그걸 기뻐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환난이 우리에게 뭐를 만들어내냐? 본문 돌아오면 인내를 만들어내요. 어느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참는 겁니다. 라고 했대요. 그 김영봉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어느 제자가 와가지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뭡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참는 거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덕목은 뭡니까? 라고 했더니 그 또한 또 참는 거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요? 참는 겁니다. 참아야 됩니다. 세상 일도 참아야 되고 믿음의 역사도 뭐든지 다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참아요?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어느 때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되고 그 인내하게 되면 그 인내가 뭐를 만들고 연단을 만들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어려움 당하는 거 물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괴로운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정에 돌아가거나 직장생활에 돌아가게 되면 집안에 문 열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요? 현실이 어렵다고요. 몸이 불편하고 가정의 형편이 영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그래도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하게 여기고 잘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잘 장차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하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경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시기 전에 애굽에서 몇 년을 살게 하시고 40년을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신의 광야에서 몇 년을 또 살게 하시고 40년을 살게 했습니다. 말이 40년이지 애굽에서 40년 살면 몇 년, 강산이 몇 번 바뀐 거예요? 4번 바뀐 거예요. 또 거기에서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살았으니까 그것도 몇 년 산 거예요? 4번 바뀌었, 8번 바뀌었습니다. 그걸로 인생이 끝났으면 참 좋을 것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이 80이 다 된 늙은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해가지고 또 광야에서 몇 년을 살게 해요? 40년. 모세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맨날 뭐만 받은 거예요. 요새 말로. 연단만 받다 끝났어요. 연단만 받다.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도 그렇다라고 하면 모세와 똑같은 인생이에요. 똑같은 인생.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그냥 단번에 애굽의 총리가 됐나요?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로또 맞은 것처럼 복권 냉정되는 것처럼 한 방에 그냥 모든 게 해결돼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결된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생이 행복할까?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한 방에 모든 게 해결되면 인생이 행복할까?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여기 정읍에서 어디에서 그 1등 돼가지고 아십니까? 1등 돼가지고 저기 했는데 근데 그 보니까 그게 이제 소문이 났겠죠? 그러니까 동생이랑 그 형이랑 뭔 불임까지 났냐면 칼불임까지 났어요. 인생이 결국에 그러니까 돈에 있지? 행복이 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의 행복이 뭐에 있는 줄로 알고 돈에 있는 줄로 알고 재산이 많은 거에 있는 줄 알고 그걸 착각하고 살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더 많은 시험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통과해야만 그 환난을 통과해야 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누구를 바라보게끔 하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거예요. 물질이 많고 세상적인 것이 많게 되면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 믿는 자들은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참된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걸로 알고 사랑하시는 걸로 알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별로 신통치가 않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5절 보시면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5절이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부음받았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다. 소망이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실패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누가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이룬 게 아니고 그 중반절에 있죠. 우리에게 주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그건 억지가 되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앞에서 그 3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환난이 있고 그 환난을 통해서 뭐를 이루게 하고 인내를 이루게 하고 인내를 통해서 뭐를 이루게 하고 연단을 이루게 하고 연단을 통해서 뭐를 이루게 하고 소망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한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산 자들로 하여금 자신은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죠?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는 이 대표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고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누구를 위해서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결국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에서부터 6절에서부터 저 마지막 하반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사랑의 때가 언제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전에 이제 수요 예배 때 로마서를 한번 할 때에 그 때에 대해서 주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언제 나타났는가. 첫 번째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 6절에서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 나타났는가? 우리가 아직 어느 또한 때에? 연약할 때에 나타났어요. 연약할 때 믿음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타났어요. 또 우리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언제 나타났는가? 8절 보시면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자 거기까지요.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6절에서는 어느 때?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8절에서는 아직 우리가 어떠한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보시면 10절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언제 나타났다고요? 원수 되었을 때. 이 때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연약하다는 얘기는 사람 행실을 할 수 없는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약해서 뭐를 할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하는 그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 우리와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엇인가를 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뭘 대가를 부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대속의 의를 이루신 거는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고 이루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할 만한 능력이 없는 때예요. 6절 이걸 7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7절 보시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세상에서도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그랬죠. 민족이 어려울 때, 나라가 위험할 때에 임진왜란, 또 병자호란, 또 가까이에는 어느 때? 6.25 전쟁 때에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을 일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 말씀이 18절에 있는 거죠. 8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8절 우리 합독합시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어떤 때에, 두 번째요?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지 죽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뭐한 신서예요?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그때예요. 그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신학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확증한다는 말은 나타내 보이다 라는 뜻이에요. 나타내 보이다. 증명해 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아직 인간이 어떤 때에? 죄인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구를? 독생자를 어디에다가? 십자가에 죽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보여달라고 했더니 독생자를 어디에다 가면, 여기 보세요. 독생자 어디에다 받고 십자가에다 불고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독생자를 보이면서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게 확증해 보였다는 거. 확증해 보였다. 참, 그건 이제 프린트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오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 사랑하는 거죠.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살아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외면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셔요. 어떻게 사랑하셔요? 누구를 도시기까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남편이 사랑하지 않고 아내가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누구는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볼 일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9절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예,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됐고,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10절에 있죠? 10절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없는 그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모든 죄가 화해지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게 됐어요.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성도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과 관계를 이루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고요. 그 마지막으로 11절 보시면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11절 마지막으로 합독합시다.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또한 즐거워한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를 깨닫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 바라보면서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조로 가지고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들과 환난들과 시련들과 시험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모든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능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주실 줄로 알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